제137편 갈릴리에서의 체류 기간 서기 26년 2월 23일 토요일 이른 아침 예수는 펠라에서 야영을 하고 있던 요한의 무리들과 합류하기 위하여 산에서 내려왔다. 예수는 그날 내내 군중과 함께 지내셨다. 예수는 낙상을 입은 젊은이 하나를 도와주었고 그 소년을 부모에게 안전하게 데려다 주려고 가까이 있는 마을인 펠라로 여행하였다. 1. 첫 번째 내 명의 제자를 택함. 이 안식일 동안에 요한의 수제자 2명이 예수와 시간을 많이 보냈다. 요한의 추종자들 중에서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로부터 매우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그는 부상당한 소년을 데리고 펠라로 가는 여행길에 예수를 동행하였다. 요한에게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예수께 많은 질문을 하였으며 그들 2사람이 목적지에 거의 다다르기 바로 직전에 잠시 이야기를 하기 위해 멈추었을 때 안드레가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당신이 가버나움에 오신 이래부터 당신을 계속 관찰해왔고 당신이 바로 그 새로운 선생님이신 것을 믿으며 당신의 가르침을 다 납득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당신을 따르기로 마음을 확실히 정하였으며 당신께 복종하면서 새로운 왕국에 대한 모든 진리를 배우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확신과 기쁜 가슴으로 앞으로 자신과 함께 사람들 가슴 속에 하느님 왕국을 세우는 일에 동참하게 될 12명 중에서 첫 번째 사도로 그를 받아들였다. 안드레는 요한의 사명활동에 대하여 묵묵한 관찰자였고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으며 그에게는 요한의 수제자로 있는 아주 유능하고 적극적인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형제가 있었다. 그를 요한의 우두머리 지지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예수와 안드레가 야영지로 돌아온 후 안드레는 시몬을 찾아서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 자신이 예수를 위대한 스승으로 받아들였으며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는 예수가 자신의 봉사에 대한 서약을 받아들였다고 덧붙여 말하면서 시몬에게도 이 새로운 왕국의 일에 협력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시몬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가 세베대 가게에 일하러 왔을 때부터 나는 그가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믿었지만 요한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신은 그를 버리려고 하는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그래서 그들은 곧 요한에게 그 문제를 의논하러 갔다. 요한은 가장 장래가 촉망되는 유능한 2 충고자들을 잃는다는 생각으로 슬펐으나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용감하게 대답하였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나의 임무는 곧 끝날 것이고 우리 모두는 그의 제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후에 안드레는 예수를 한쪽 옆으로 불러내어 자기 동생도 역시 새로운 왕국의 일을 하는데 참여하길 원하고 있다고 그에게 말씀드렸다. 시몬을 자신의 둘째 사도로 환영하면서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였다. 시몬아, 너의 정열은 칭찬할 만하지만 그것은 왕국의 일에서는 위험하다. 나는 내가 언행에 있어서 좀 더 사려 깊어지기를 바란다. 나는 내 이름을 베드로로 바꾸어 주고자 한다. 펠라에 사는 부상당한 소년의 부모가 그들의 집에서 그날 밤을 머물러 쉬어가도록 예수께 간청하였고 예수는 그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는 안드레와 그의 동생으로부터 떠나시면서 우리는 내일 아침 일찍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다. 예수가 그날 밤을 지내려고 펠라로 돌아가신 후에 안드레와 시몬이 다가올 왕국 설립에 있어서 자신들이 맡을 봉사의 본질에 대해 토론하고 있을 때 동산에서 예수를 찾아 오랜 시간을 헤매다가 헛걸음을 한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그 자리에 도착하였다.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자신들이 어떻게 해서 새로운 왕국의 첫 번째로 받아들여진 조언자들이 되었다는 것과 그들이 내일 예수와 함께 갈릴리로 떠날 예정이라는 것을 말해주자 야고보와 요한은 서글펐다. 그들은 오랫동안 예수를 알았고 그를 사랑하였다. 그들이 예수를 찾아 언덕 위에서 여러 날 헤매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자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먼저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예수의 행방을 물은 후에
그를 찾아 서둘러 떠났다. 그들이 예수가 계신 곳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그가 이미 주무시고 있었지만 그를 깨우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과 그토록 오래 살았던 우리가 산에서 당신을 찾고 있는 동안 어찌하여 당신은 우리보다 먼저 다른 사람을 부르시고 안드레와 시몬을 새로운 왕국의 첫 번째 동료로 선택하셨습니까? 예수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가슴을 진정시키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라. 누가 너희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시작하려고 하거든 그를 찾아 나서라고 하더냐? 그들이 언덕들에서 오랫동안 그를 찾아다녔던 이야기를 자세히 말씀드리자 예수는 그들에게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였다. 너희들은 새로운 왕국에 대한 비밀을 언덕 위에서 찾지 말고 너희들 자신의 가슴 속에서 찾아야 한다. 너희들이 찾던 것은 너희들의 혼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 너희들은 진정 나의 형제들, 나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필요조차 없는 이곳 이미 왕국에 들어와 있으니 기분을 풀고 너희도 우리와 함께 갈릴리로 들어갈 준비를 하도록 해라. 그러자 요한은 그러면 주여, 야고보와 저도 안드레와 시몬처럼 당신의 새로운 왕국의 동료가 되는 것입니까?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러자 예수는 그들 각각의 어깨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씀하였다. 내 형제들아, 다른 사람들이 받아달라 요청하기도 전에 너희들은 이미 나와 함께 왕국의 영적 세계 속에 들어와 있다. 나의 형제들인 너희들은 왕국에 들어오기 위해 요청할 필요가 없는 것은 너희들이 처음부터 나와 함께 그 왕국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 앞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우선권을 가질 수 있지만 내 가슴 속에서는 너희들이 내게 청할 생각을 하기도 전에 왕국협의회에 너희들도 이미 포함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길을 잃지도 않은 사람을 찾아 나서려는 좋은 의도이지만 그러나 스스로 임명하는 과업으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었더라면 너희들은 사람들 앞에서도 첫 번째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도래할 왕국에서는 걱정을 사서 하기보다는 오히려 항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데 신경을 더 많이 쓰기 바란다. 요한과 야고보는 그의 책망을 달게 받아들였고 안드레와 시몬을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두 동료 사도와 함께 다음 날 아침 갈릴리로 떠날 준비를 하였다. 이 날을 기점으로 하여 예수의 충고자들로 뽑힌 사람들을 훗날 그를 따르던 수많은 믿는 제자들의 무리들과 구별 짓기 위하여 사도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 그날 깊은 밤에 야고보, 요한, 안드레, 시몬은 세례 요한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그 굳건한 유대 예언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자신의 수제자 두 사람을 다가오는 왕국의 갈릴리 영주의 사도로 넘겨줄 것을 침착한 목소리로 선언하였다. 2. 빌립과 나다니엘을 택함. 서기 26년 2월 24일 일요일 아침에 예수는 세례 요한과 펠라 근처의 강가에서 헤어졌으며 그 이후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다시 서로 만나지 않았다. 예수와 그의 네 제자 사도가 갈릴리로 떠나던 그날 요한의 추종자 무리들 속에서는 큰 동요가 일어났다. 첫 번째의 큰 분열이 일어나려 하고 있었다. 그 전날에 요한은 안드레와 에즈라에게 예수가 해방자라고 확실하게 선포하였다. 안드레는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했으나 에즈라는 온화한 성품의 나사렛 목수를 받아들일 것을 거부하였는데 그는 자기 동료들에게 선지자 다니엘은 사람의 아들이 권세와 큰 영광의 하늘 구름과 함께 올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갈릴리의 목수이자 가버나움에서 배를 만드는 이 사람은 그 해방자가 될 수가 없다. 그런 하느님의 선물이 어떻게 나사렛으로부터 나올 수 있겠는가? 이 예수가 요한의 친척이고 우리 선생님은 심성이 너무 착하기 때문에 속은 것이다. 이 가짜 메시아를 가까이 하지 말자. 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발언에 대하여 요한이 그를 꾸짖자 그는 많은 제자들을 이끌고 곧 남쪽으로 떠났다. 그리고 이 집단들은 요한의 이름으로 세례 주는 것을 계속하였고 결국에는 요한은 믿지만 예수를 거부하는 하나의 종파를 세웠다.
오늘날에도 이 집단들의 뿌리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남아있다. 요한의 제자들 사이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동안 예수와 그의 네 제자 사도들은 아무 탈 없이 갈릴리를 향해 가고 있었다. 나인을 지나 나사렛으로 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전에 길 앞쪽을 향해 바라보던 예수의 눈에 벳세다의 빌립이 친구와 함께 그들에게로 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예수는 빌립과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었고 또한 새로운 4명의 사도들도 그를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친구 나다니엘과 함께 들려오는 하느님의 왕국에 대한 소식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해 요한을 방문하러 펠라로 가는 길이었으며 예수를 만나자 매우 기뻐하였다. 빌립은 예수가 가버나움으로 처음 왔을 때부터 그를 존경하였다. 그러나 갈릴리의 가나에 살고 있던 나다니엘은 예수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다. 빌립은 그의 친구들을 맞으러 앞으로 나아갔고 나다니엘은 길가에 있는 나무 그늘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였다. 베드로는 빌립을 한쪽으로 데리고 갔으며 자신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의 새로운 왕국의 동료가 되었다고 말해 주었으며 빌립에게도 그 일을 자청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빌립은 혼란 속에 빠졌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곳에서 단 한 번의 예고도 없이 요단 강가 노상에서 일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즉석에서 결정해야만 하였다. 이때 그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함께 아주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고 그동안 예수는 갈릴리를 지나 가버나움으로 가는 여정의 대체적인 일정을 야고보에게 설명하고 계셨다. 마침내 안드레가 빌립에게 선생님께 물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고 제안하였다. 빌립은 예수가 진정으로 위대한 인물이고 아마도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으며 이 일에 대해 예수의 결정을 따르기로 결심하였고 곧장 예수께로 가서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제가 요한을 보러 길을 내려가야 합니까? 아니면 당신을 따르는 내 친구들과 같이 가야 합니까? 예수는 나를 따르라. 고 대답하였다. 빌립은 자기가 해방자를 찾았다는 확신으로 인해 감격하였다. 아직도 뽕나무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는 친구 나다니엘에게 이 소식을 알리려고 급히 그에게로 가면서 빌립은 일행에게 그 자리에 그냥 남아있어 달라고 손짓으로 표시하였으며 나다니엘은 세례 요한과 도래할 왕국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에 대해 자기가 들어왔던 많은 것들을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고 있었는데 빌립이 그의 명상을 방해하면서 나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기록하고 요한이 선포하였던 해방자를 발견하였다. 라고 외쳤다. 나다니엘이 그를 쳐다보면서 그 선생님은 어디서 오시는가? 라고 물었다. 그리고 빌립은 그는 요셉의 아들인 목수인데 최근에는 가버나움에 사셨던 나사렛의 예수이시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약간 놀란 나다니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는가? 라고 물었다. 그러나 빌립은 그의 팔을 끌면서 가서 만나보자. 라고 말하였다. 빌립이 나다니엘을 예수께로 데려갔으며 그는 진정으로 의심을 하고 있는 자의 얼굴을 인자하게 들여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였다. 참된 이스라엘 사람을 보라. 그의 안에는 아무 거짓이 없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나다니엘은 빌립을 돌아보며 내 말이 맞다. 그는 진정 사람들의 주이시다. 나도 자격이 된다면 따르겠다. 라고 말하였다. 예수는 나다니엘에게 고개를 끄덕이시고는 다시 한번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였다. 이제 예수는 그의 가까운 측근이들 앞날의 동료들의 절반을 모았는데 그들 중 5은 그가 얼마간 친분이 있던 사람들이었고 하나는 전혀 생소한 사람인 나다니엘이었다. 그들은 더 지체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 나인 마을을 지나 그날 저녁 늦게 나사렛에 도착하였다. 그들 모두는 예수가 소년 시절을 지낸 집에서 요셉과 함께 그날 밤을 지냈다. 예수의 동료들은 새로 만나게 된 자기들의 선생님이
집에 있는 10계명이나 다른 금원과 경고의 형태로 쓰인 자신의 필체의 흔적을 모두 없애는데 왜 그리도 신경을 쓰시는지 거의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그 이후로부터 그가 아무 곳에도 글씨를 쓰는 것을, 먼지나 모래 위를 제외하고는, 그들이 보지 못했다는 사실과 함께 그들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다. 3. 가버나움을 방문함. 그들 모두가 성읍에서 명성 있는 집안의 처녀의 결혼식에 초대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 날에 예수는 사도들을 가나로 보내셨으며 그동안 그는 급히 가버나움에 있는 자기 어머니를 방문했는데 가는 길에 동생 유다를 만나기 위해 막달라에 들르셨다. 나사렛을 떠나기 전에 예수의 새로운 동료들은 요셉과 예수의 다른 가족들에게 지난 얼마 동안에 일어난 놀라운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예수야말로 자기들이 그렇게 오래 기다려오던 해방자라는 자신들의 믿음을 거리낌 없이 표현하였다. 예수의 가족들은 이 일에 대해 다시 이야기를 나누었고 요셉은 이렇게 말하였다. 아마 결국 어머니가 옳았었는지도 모른다. 우리의 이상한 형님이 도레알 그 왕일지도 모른다. 유다는 예수가 세례 받으실 때 함께 있었으며 그의 형인 야고보와 함께 예수의 지상 사명에 대한 굳건한 신봉자가 되었다. 비록 야고보와 유다 두 사람은 자기들의 형이 맡은 사명의 본질에 대해서 무척 혼란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들의 어머니는 다윗의 아들인 메시아로서의 예수에 대해 일찍이 자기가 기대하고 있던 희망을 되살려내었으며 그들의 형이 이스라엘의 해방자임을 믿도록 자기 아들들을 부추겼다. 예수는 월요일 밤에 가버나움에 도착하였으나 야고보와 어머니가 살고 있던 자신의 집으로 가지 않고 곧장 세베대의 집으로 가셨다. 가버나움에 있던 그의 모든 친구들은 그에게 크고도 유쾌한 변화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다시 한번 상당히 활기차 보였고 초기 나사렛 시절의 그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었다. 세례를 받기 전 몇 년 동안과 바로 전에 혼자 고립된 기간 그 직후에 그는 점점 더 심각해졌고 말이 없었었다. 이제 그는 그들 모두에게 옛 모습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다. 그의 주변에는 장엄한 모습이 보이고 고양되어진 측면이 있는 듯하였지만 그는 다시 명랑하였고 즐거워하였다. 마리아는 기대에 부풀었다. 그녀는 가브리엘의 약속이 성취될 때가 가까워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녀는 곧 자기 아들의 초자연적인 유대의 왕으로서의 기적 같은 계시에 모든 팔레스타인이 깜짝 놀라서 소스라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야고보, 유다, 세베대가 퍼붓는 많은 모든 질문에 대하여 예수는 단지 미소를 지으며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당분간은 내가 여기 머무르는 것이 좋겠으며 나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만 한다. 다음 날인 화요일 그들 모두는 그 다음 날로 예정되었던 나오미의 결혼식에 참석하러 가나를 향하여 여행하였다. 그리고 아버지의 시간이 올 때까지는 자신에 대해 발설하지 말라는 예수의 거듭된 당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해방자를 발견하였다는 소식을 은밀하게 널리 퍼뜨렸다. 그들 각자는 예수가 메시아 능력의 장악을 다가올 가나의 결혼식에서 계시하실 것이며 대단한 권위와 숭고한 위엄으로 그 일을 진행하실 것이라고 확신 있게 기대하였다. 그들은 예수의 세례에서 일어났던 현상에 대해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의 땅에서의 다가올 과정에서는 많은 초자연적인 경이로운 표적과 기적적인 실증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따라서 온 시골 사람들은 나단의 아들인 요합과 나오미의 결혼식 피로연에 함께 모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여러 해 동안 마리아가 이렇게 즐거워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자기 아들의 즉위식에 가는 황태후와 같은 기분으로 가나를 향해 여행하였다. 예수의 가족과 친구들은 그가 13살 되던 해 이후로 그렇게 자유롭고 행복해 보이고 그의 주변의 사람들의 바램이나 희망에 사려 깊고 납득하고 진지하게 호의적으로 대하고 그렇게 다정하게 동정심 가득한 그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끼리 삼삼오오 짝을 지어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지에 대해 속삭였다. 이 이상한 사람이 다음에는 무슨 일을 하게 될까? 그는 다가올 왕국의 영광을 어떻게 예고할 것인가? 그들 모두는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능력과 권세의 현실을 목격하는 현장에 참석할 것이라는 기대로 부풀어 있었다. 4. 가나의 결혼식. 수요일 정오까지 보통 결혼잔치의 4배가 넘는 거의 1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가나에 도착하였다. 유대 관습에 의하면 결혼식은 수요일에 행해졌고 초청장은 결혼식보다 한 달 전에 보내졌다. 오전부터 오후에 이른 시간까지 이것은 결혼식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예수의 공식 연회장처럼 보였다. 모든 사람들은 거의 유명 인사가 된 이 갈릴리 사람과 인사라도 나누고 싶어 하였는데 예수는 젊은이와 노인, 유대인과 이교도를 가리지 않고 모두를 진심으로 대하였다. 그리고 결혼 예비의식을 인도하는 것에 예수가 동의하자 모두들 기뻐하였다. 예수는 이제 자신의 인간 실제와 신성한 인간 이전의 실제, 그리고 인간과 신성한 본성이 병합되고 또는 융합된 지위를 속속들이 인식하고 계셨다. 완전한 균형으로 순간적으로 인간의 역할을 하거나 또는 즉각적으로 신성한 본성의 개인적 특권을 취하실 수 있었다. 그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예수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떤 기적을 기대한다는 점을 점점 더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더구나 특히 자신의 가족과 6 제자 사도들까지도 어떤 놀랄만하고 초자연적인 현실로 다가올 왕국을 그가 적절하게 발표하도록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후 일찍 마리아는 야고보를 불러 함께 예수께로 가서 결혼 예식의 어떤 시간과 어떤 시점에 자신의 초자연적인 존재를 현시하려는지에 대한 그의 계획을 자기들을 믿고 미리 알려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이것을 예수에게 언급하는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그의 특유의 분개를 일으키게 했음을 알았다. 그는 오직 이렇게 말씀하였다.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그냥 가만히 내 옆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나 얼굴 표정에는 그의 책망이 여실히 드러나 있었다. 자기 어머니의 이런 행동은 인간 예수에게 큰 실망을 주었으며 그의 신성을 외부로 실증하라는 그녀의 권유적인 제안에 대하여 자신의 반응한 것을 깨닫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런 일이야말로 최근에 그가 언덕에서 홀로 있는 동안 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로 그러한 것들 중에 하나였다. 몇 시간 동안 마리아는 몹시 풀이 죽어 있었다. 그녀는 야고보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난 그를 납득할 수 없으며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의 이상한 행위는 언제나 끝날 것인가? 야고보와 유다는 그의 어머니를 위로하려고 애썼고 한편 예수는 한동안 홀로 있기 위해 떠나가셨다. 그가 사람들에게로 돌아왔을 때에는 다시 가슴이 가볍고 즐거워 보였다. 결혼식은 은밀한 기대감 속에서 진행되었으나 이 귀빈으로부터 어떤 행동이나 한마디의 말도 없이 예식이 모두 끝났다. 그러자 요한에 의해 해방자라고 공표되었던 이 목수이자 배 제작자가 어쩌면 자기 권능을 저녁 축제인 결혼 만찬에서 보여줄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그러나 6 제자 사도들은 저녁 식사 바로 전에 이미 그러한 실증에 대한 자신들의 모든 기대를 실질적으로 마음속에서부터 버려야만 하였는데 예수가 그들 모두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였기 때문이었다. 내가 이 자리에 호기심 있는 자들을 만족시키거나 의심하는 자들을 믿도록 하기 위한 어떤 기적을 행하러 왔다는 생각을 버려라. 오히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기다리기 위하여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마리아와 다른 사람들은 그가 동료들과 회의하는 것을 보고 어떤 특별한 일이 곧 일어날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결혼 만찬과 축제 속에서 친교의 밤을 즐기기 위해 자리에 앉았다. 신랑의 아버지는 결혼 피로연에 올 모든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한 충분한 술을 준비했었지만
아들의 결혼식이 메시아 해방자인 예수의 기대되는 현시와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으리라는 것을 어찌 알 수 있었겠는가? 그는 유명한 갈릴리 사람을 그의 손님으로 대접하게 되는 영광을 가져 기쁘기는 하였지만 결혼 만찬이 끝나기도 전에 하인들이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당황스러운 소식을 전하였다. 그 무렵의 공식적인 만찬은 이미 끝났고 손님들이 정원을 거닐고 있을 즈음에 신부의 어머니는 마리아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자 마리아는 자신 있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아들에게 말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겨우 몇 시간 전에 꾸지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렇게 주제넘게 말했다. 여러 해 동안 마리아는 나사렛의 집안일을 꾸려나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예수에게 도움을 청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녀가 그를 생각해낸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야심찬 어머니가 자기 큰아들에게 이번 경우에 부탁을 하는 데에는 여전히 다른 동기가 숨겨져 있었다. 예수가 정원 한쪽에 혼자 서 계실 때 그의 어머니가 가까이 와서 말하기를 내 아들아 그들에게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그리고 예수는 선한 여인이시여 내가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였다.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시간이 왔다고 믿는다. 우리를 좀 도와줄 수 없겠느냐? 예수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다시 한번 내가 분명히 말합니다만 나는 이런 식의 일을 행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러한 일들로 또 나를 괴롭히십니까? 그러자 마리아는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애원하기를 그렇지만 내 아들아 나는 그들에게 내가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제발 나를 좀 도와줄 수 없겠느냐? 그러자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였다. 여인이여, 무엇 때문에 그러한 약속을 하셨습니까? 다시는 그런 약속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풀이 꺾였다.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녀는 예수의 앞에서 움직이지 않은 채 눈물로 얼굴을 적시면서 그 자리에 서 있었고 그것을 본 예수의 인간 가슴은 자기를 낳아준 여인에 대한 연민의 정으로 가득 찼다. 그는 몸을 앞으로 굽혀 그녀의 머리 위에 부드럽게 손을 얹으며 말씀하였다자 어머니 마리아여 겉으로 보기에 매정한 나의 말에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단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온 것이라고 내가 여러 번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게 부탁하시는 일이 아버지의 뜻의 일부분이라면 얼마든지 기꺼이 하겠는데. 말을 잇지 못하고 예수는 잠시 멈추었고 망설였다. 마리아는 무엇인가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갑자기 일어나 예수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춘 후 하인들이 있는 곳으로 서둘러 가면서 내 아들이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렇게 이루어지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는 지금 자신이 이미 너무 많은 말을, 아니 차라리 바람이 넘치는 생각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마리아는 기뻐서 춤을 추었다. 그녀는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몰랐으나 자기가 마침내 자기 맏아들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주장할 것을,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그의 위치를 선포하고 메시아의 힘을 보여줄 것을 설득하였다고 굳게 믿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특정한 우주의 힘과 개인성들의 현존과 그들의 결합으로 인하여 그녀는 실망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다. 마리아가 원했고 하느님 사람이신 예수가 인간적 동정으로 바랐던 포도주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가까운 곳에는 각각 20갤런 정도 들어가는 돌로 만들어진 물동이 6개가 물로 채워져 있었다. 이 물은 나중에 결혼 축하연 마지막 정결 예식에 쓰려던 것이었다. 자신의 어머니의 지휘 아래 하인들이 그 큰 돌 물동이들 주위에서 법석을 떠는 것이 예수의 눈에 들어왔다. 그래서 그는 그곳으로 가셨고
그들이 물동이로부터 주전자로 포도주를 퍼가는 것을 보셨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예수는 차츰 깨닫게 되셨다. 가나의 결혼식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놀란 사람은 예수 자신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기적을 행할 것을 기대했었지만 바로 그것이야말로 그가 행하지 않으려고 결정했던 것이었다. 그때 사람의 아들은 언덕 위에서 만났던 자신의 개인성 구현된 생각 조절자의 경고를 기억해내셨다. 시간으로부터 독립된 자신의 창조자로서의 특권을 어떤 세력이나 개인성도 그에게서 박탈하는 것에 무능력하다는 점을 조절자가 얼마나 강조하여 자신에게 경고했었는지를 회고하였다. 이번 경우에 있어서는 힘의 변환자들, 중도자들, 그리고 모든 필요한 개인성들이 물과 필요한 요소를 주위에 집합해 있었기에 우주적 창조주 주권자에 표현되어진 소망 앞에서 그러한 포도주의 순간적인 출현은 막을 길이 없었다. 그리고 특히 이 경우에서는 아들의 바램이 아버지의 뜻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의 개인성 구현된 조절자의 이중적 지시 때문에 갑절로 확실하게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도 기적은 아니었다. 어떤 자연 법칙도 수정되었거나 파기되었거나 혹은 초월되지 않았다. 천상의 존재들이 포도주를 만드는 데에 필요로 하는 화학적 요소를 조립하면서 그들은 단지 시간적인 요소를 제외하고는 아무 과정도 파기하지 않았다. 가나에서의 이 경우에는 시간적인 독립과 필요한 화학적 요소를 공간적으로 조립하는 데서 초인간 대리자들이 개입한 사실을 제외하고는 창조주의 대리자들에 의하여 평상시의 자연적 방법을 통하여 포도주가 만들어졌다. 더 나아가 소위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일의 실행은 낙원 천국 아버지의 뜻에 거역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하였으며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그 일은 실행되지 않았을 것인데 왜냐하면 예수는 이미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에 맡겼기 때문이었다. 하인들이 새 포도주를 퍼내어 연 회장의 지휘자인 신랑 들러리에게 가져다 주었을 때 그리고 그가 신랑을 불었을 때 이렇게 말하였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손님들이 취한 후에는 질이 낮은 것을 내는 것이 관습이지만 그러나 당신은 잔치가 끝날 때까지 제일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다. 마리아와 예수의 제자들은 기대하고 있던 기적을 예수가 의도적으로 행하였다고 생각하고 매우 기뻐하였지만 예수는 정원의 외진 곳으로 물러나 잠시 동안 심각한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마침내 이 에피소드는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과 아버지의 뜻에도 위반되지 않는 것이었다고 결론을 내리셨다. 그가 사람들에게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경외심을 가지고 그를 대하였다. 그들 모두는 그를 메시아로 믿었다. 그러나 예수는 무척 당황하였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단지 자신의 부주의 때문에 일어났던 특별한 행적으로 인하여 자기를 믿고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었다. 예수는 잠시 동안 이 모든 것을 정리해 보기 위하여 다시 한번 혼자 집 꼭대기로 올라가셨다. 예수는 이제 이런 종류의 사건을 반복적으로 지어낼 만한 동정과 연민에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비슷한 에피소드들이 사람의 아들의 육신의 생명이 마치기 전에 여러 번 일어났었다. 5. 가버나움으로 돌아옴. 많은 손님들은 결혼 연회가 있는 그 주간 내내 머물러 있었지만 예수는 자기가 새로 뽑은 제자 사도들 야고보, 요한,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니엘을 데리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다음 날 아침 일찍 가버나움으로 떠났다. 가나에 있던 예수의 가족들과 친구들은 그가 그렇게 갑자기 떠났기 때문에 매우 슬퍼하였으며 예수의 막내 동생인 유다는 그를 찾아 나섰다. 예수와 사도들은 곧장 벳세다에 있는 세베대의 집으로 갔다. 이 여행 도중에 예수는 새로 뽑은 동료들에게 도래할 왕국에 대해 중요한 일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고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에 대해 아무 언급도 하지 말 것을
그들에게 특별히 경고하였다. 그는 또한 그들이 앞으로 일을 할 때 세포리와 티베리우스 도시들을 피하라고 충고하였다. 그날 밤 저녁 식사 후에 세베대와 살로메의 집에서 예수의 모든 지상 사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들 중에 하나가 열렸다. 단지 6명의 사도들만이 그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유다는 그들이 막 헤어지려고 할 때 도착하였다. 선택받은 이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가나에서부터 베스다까지 공중을 걷는 듯한 기분으로 여행하였다. 그들은 기대감으로 인하여 활기가 넘쳤고 사람의 아들의 측근 동료로 선택되었다는 생각으로 전율하였다. 그러나 예수가 자기가 누구이며 땅에서의 그의 사명은 어떤 것이며 그것이 어떻게 끝날 것을 그들에게 명백하게 설명하자 그들은 모두 깜짝 놀랐다. 그들은 그가 하는 말을 파악할 수 없었다. 그들은 말문이 막혔으며 베드로까지도 아무 말을 못하고 낙심하였다. 단지 생각이 깊은 안드레만이 예수의 조언의 말들에 대해 대꾸를 할 수 있었다. 예수가 그들이 자신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보셨을 때 또한 그들 안에 유대인 메시아에 대한 관념이 그렇게 완벽하게 구체화되어 있는 것을 보셨을 때 그는 그들을 쉬게 하기 위하여 내보내셨으며 그동안에 그는 동생인 유다와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셨다. 유다는 예수에게 작별을 고하기 전에 흥분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 형님이시여, 나는 당신을 결코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어머니가 우리들에게 가르친 그인지에 대해 확실히 알고 있지 못하며 다가올 그 왕국을 이해하지도 못하지만 내가 아는 것은 당신이 하느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요단강에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누구든지 간에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 자신의 집인 막달라를 향해 떠나갔다. 그날 밤 예수는 잠을 자지 않았다. 밤에 틀을 두르고 호숫가에 앉아서 다음날 새벽까지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였다. 그날 밤의 긴 명상을 통하여 예수는 자신의 추종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그렇게 오래 기다려온 메시아 이외의 다른 사람으로 자신을 보게 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마침내 그는 요한이 예견하였고 유대인들이 찾고 있던 자를 성취하는 방편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메시지를 전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결국 그는 다윗 왕좌를 계승하는 메시아는 아니었지만 좀 더 영적으로 기울었던 옛날 선지자들에 의한 예언의 말들을 실제로 이루시는 자였다. 그는 다시는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전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다. 이 복잡한 경우의 마지막 실마리를 푸는 일은 하느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다음 날 아침 예수는 사도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였지만 그들은 모두 기쁨이 없었다. 그는 그들과 이야기하였고 식사 후에 자신의 주위에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였다. 여기에서 얼마 동안 체류하는 것이 나의 아버지의 뜻이다. 너희들은 왕국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왔다는 요한의 말을 들었으며 따라서 우리는 요한이 설교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의 아들의 선고자가 일을 마치면 우리가 왕국의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그는 사도들을 고기 잡는 일에 돌려보내셨으며 한편 자신도 세베대와 배목공소로 돌아갈 준비를 하였다. 그리고 다음 날 그가 설교하기로 되어 있는 회당에서 만날 것과 안식일 오후에는 함께 회의를 갖도록 정하였다. 6.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들.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예수의 첫 번째 공식적인 출현은 안식일인 서기 26년 3월 2일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있었다. 그 회당에는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서 들어가지 못할 정도였다. 요단강에서의 세례 이야기 이외에 이제는 가나로부터의 물과 포도주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더해졌다. 예수는 6명의 사도들을 귀빈석에 앉히셨고 자신의 동생인 야고보와 유다도 그들과 함께 앉히셨다. 전날 밤에 가버나움으로부터 돌아와 있었던 그의 어머니도 역시 그곳에 왔는데
그녀는 회당의 여인들 처소에 앉아 있었다. 모든 청중들은 신경이 곤두서 있었으며 그날 설교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본성과 권한에 어울리는 증거가 되는 비상한 초자연적 능력의 현실을 목격하리라고 기대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예수가 일어서자 회당의 지도자는 그에게 성서 두루마리를 건네주었으며 그는 예언자 이사야의 글부터 읽었다. 주님께서 이같이 말씀하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였다. 무릇 영이 가난하고 회개하는 자 그리고 내 말에 떠는 그 사람을 내가 보살피리라. 떨고 두려워하는 너희는 주님의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리라. 그러나 주님을 영광되게 하여라. 그가 기쁨 가운데 너희에게 오시리라 하였으니 다른 모든 이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목소리가 도시에서부터 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주님께서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이르시되 그 여인은 산고에 시달리기 전에 낳았으며 아픔이 오기 전에 사내 아이를 낳았다.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신의 같이 주리라.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도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가슴이 기쁘리라. 읽기를 마치자 예수는 두루마리를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자리에 앉기 전에 그는 간단히 이렇게 말씀하였다. 오래 참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하느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나와 함께 머물면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배우는 사람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의아해하면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오후에 예수와 야고보와 유다를 포함한 사도들은 배를 타고 해변에서 좀 떨어진 곳으로 나갔다. 예수가 그들에게 도래할 왕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그들은 거기에다 닻을 내렸다. 그리고 그들은 지난 목요일 밤보다는 더 많은 것을 납득하였다. 예수는 그들에게 왕국이 다가오는 그 시간까지는 그들의 정규적인 직업에 종사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하여 그 자신도 배목공소로 돌아감으로써 모범을 보였다. 예수는 미래의 일을 위한 공부와 준비를 위해 매일 밤 3시간씩 바쳐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설명하면서 덧붙여 말씀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하셔서 너희를 부를 때까지 여기에 모두 남아있을 것이다. 이제 너희들 각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각각 하던 일들로 돌아가야만 한다. 아무에게도 나에 대해 말하지 말고 나의 왕국은 소란스러움과 찬란함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 가슴과 그리고 그 왕국의 협의회에 너희들과 함께 참여하도록 불림을 받은 자들의 가슴 속에 나의 아버지께서 보내실 커다란 변화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제 너희들은 나의 친구들이며 나는 너희들을 신뢰하고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은 머지않아 나의 긴밀한 동료들이 될 것이다. 인내심을 갖고 관대하라. 항상 아버지의 뜻에 복종해라. 왕국의 부름에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라. 나의 아버지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너희들은 큰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며 한편으로는 고통받을 각오도 해야만 할 것인데 많은 자들이 오로지 많은 시련을 통하여서만 그것을 찾을 수 있음을 경고한다. 그러나 왕국을 발견한 자들은 기쁨으로 넘칠 것이며 세상에서 복된 자로 불릴 것이다. 그렇지만 헛된 희망을 가지지 말라. 세상은 나의 말로 흔들림을 당할 것이다. 심지어는 나의 친구들인 너희들도 내가 너희들의 혼동된 마음에 펼쳐 보이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오류를 범하지 말아라.
우리는 표적을 찾는 세대를 위해 수고하며 나아갈 것이다. 내가 나의 아버지에 의해 보내졌다는 증거로 그들은 기적을 요구할 것이며 그들은 나의 사명의 핵심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날 밤 그들이 육지로 돌아와서 그들 각자의 길로 떠나기 전에 예수는 물가에 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내 아버지시여, 이들 작은 사람들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은 의심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믿고 있습니다. 저들을 위하여 나는 당신의 뜻을 행하고자 나를 따로 구별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라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7. 4개월의 훈련. 4개월. 3월, 4월, 5월, 6월에 걸치는 긴 기다림의 시간이 계속되었으며 예수는 6명의 측근 동료들과 친동생 야고보에게 100번이 넘는 길고도 진지한 그러나 유쾌하고 즐거운 강의를 하였다. 유다는 가족 중에 하나가 아픈 연고로 거의 이 강의들에 참석할 수 없었다. 예수의 동생인 야고보는 그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았으나 이 긴 기다림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기간 동안 마리아는 자기 아들에 대해 거의 포기하였다. 가나에서 고조되었던 그녀의 신앙은 이제 처음으로 밑바닥까지 가라앉았다. 그녀는 단지 항상 되풀이했던 푸념으로 돌아갈 수 있을 뿐이었는데 나는 그를 납득할 수가 없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헤아려 볼 수가 없다. 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야고보의 아내는 마리아의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많은 수고를 하였다. 이러한 4개월의 기간을 통하여 친동생 1명이 포함된 이들 7명의 믿는 자들은 예수와 점점 더 친하게 되었다. 그들에게는 이 하느님 사람과 살고 있다는 관념이 자연스러워졌다. 그들이 그를 랍비라고 부르기는 하였지만 그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을 배워나갔다. 예수는 그들과 그렇게 함께 지냄으로써 그들이 자신의 신성으로 인하여 당황하지 않도록 하는 비교할 수 없는 개인적 친절함을 소유하고 계셨다. 그들은 하느님이 육신화 되신 분인 그 하느님과 친구됨이 정말로 쉽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은 믿는 자들 전체 집단을 혹독하게 시험하였다. 아무 일도 정말 아무 기적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매일매일 그들은 자신들의 일상적인 일을 해나갔고 한편 밤에는 예수의 곁에서 함께 지냈다. 그리고 그들은 비교할 수 없는 예수의 개인 성과 밤이면 밤마다 그가 그들에게 해주는 친절한 말들에 의해서 단합되어 갔다. 이 기다림과 배움의 기간은 특히 시몬 베드로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는 요한이 유대 지방에서 설교를 계속하는 동안에 갈릴리에서 왕국에 대한 설교를 시작하자고 반복하여 예수를 설득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한 예수의 대답은 항상 같았다. 시몬아, 인내심을 가져라. 발전을 이루도록 해라. 아버지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안드레가 좀 더 노련하고 철학적인 조언으로 베드로를 종종 진정시키려고 하였다. 안드레는 예수의 인간으로서의 자연스러움에 굉장한 감명을 받았다. 그는 하느님과 그렇게 가까이 살 수 있는 자가 어떻게 인간들에게 그렇게 친절하고 사려가 깊을 수 있는지를 생각할 때마다 힘이 솟았다. 이 기간 전체를 통하여 예수는 회당에서 단지 2번 설교하였다. 이러한 여러 주간 동안의 기다림이 끝날 무렵에 가서는 그의 세례와 가나에서의 포도주에 관한 소문은 잠잠해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예수는 이 기간 동안에 더 이상의 명백한 기적이 발생하지 않은 것을 아셨다. 그러나 그들이 벳세다에서 그렇게 조용히 지내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 이상한 예수의 행적에 대한 소식은 헤롯 안티파스에게까지 전해졌는데 그는 곧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확실히 알아보기 위하여 첩자를 파견하였다. 그러나 헤롯은 요한의 설교에 더 신경을 썼다. 헤롯은 가버나움에서 조용하게 계속 사명활동하고 있는 예수를 괴롭히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기다리는 이 기간 동안 예수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여러 다른 종교적 집단과 정치적 당파에 대해
그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관하여 자기 동료들을 가르치기에 힘쓰셨다. 예수의 말씀은 항상 다음과 같았다. 우리는 그들 전부를 설복하고자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 중에 어느 하나에 속하지는 않는다. 서기관들과 랍비들은 모두 합쳐서 바리새인들이라고 불렸다. 그들은 스스로 동료들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히브리 경전에 분명하게 기초를 두지 않은 오직 후대의 예언서인 다니엘에서만 언급되어진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의 믿음을 받아들였는데 많은 면에서 유대인 집단들 중에서 신보적인 사람들이었다. 사두개인들은 사제들과 특정한 부유층의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들은 법의 집행에서의 세부적인 면에 연연하지 않았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분파라기보다는 오히려 진정으로 종교적인 집단들이었다. 에센의 사람들은 하나의 진정한 종교적 종파로서 마카비 반란 동안에 시작되었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들의 자격 조건은 바리새인들보다 더 까다로웠다. 그들은 페르시아의 많은 신조들과 관행들을 받아들였고 수도원에서 형제 신분으로 살면서 결혼을 금하였으며 모든 소유물을 공유하였다. 그들은 천사들에 관한 가르침을 전문으로 삼고 있었다. 열심당원들은 열렬한 유대 애국자들이었다. 그들은 로마의 억압에서 벗어나는 일이라면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수하고자 하였다. 헤롯 당원들은 순수한 정치적 집단으로서 헤롯 왕조의 복원에 의한 직접적인 로마 통치로부터의 해방을 옹호하였다. 팔레스타인 한가운데는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유대적 가르침과 유사한 많은 관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들과 전혀 거래를 하지 않았다. 비교적 작은 집단인 나즈루인 형제들을 포함하여 이들 집단들과 종파들 모두는 언젠가 도래할 메시아를 믿고 있었다. 그들 모두는 민족적 해방자를 찾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는 그와 그의 제자들은 사상의 학파와 관행들 중에 어느 하나와도 특별한 우호적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였다. 사람의 아들은 나즈로인은 물론 에세네도 아니었던 것이다.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가 나중에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사도들을 내보내셨을 때 그는 하늘의 왕국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가르치셨다. 그는 자기 동료들에게 사랑과 연민과 동정심을 보여야 할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였다. 그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늘의 왕국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하느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과 관계되는 영적 체험이라는 것을 일찍부터 가르치셨다. 그들이 대중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예수와 7명의 제자들은 히브리 성서를 공부하기 위하여 일주일에 이틀 저녁을 회당에서 보냈다. 격렬한 대중 사명 활동을 수행하던 훗날에 가서 사도들은 이 4개월이 주와 함께 지냈던 모든 나날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도움이 되었던 시절이었다고 회상하였다. 예수는 이들에게 그들이 소화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셨다. 그는 그들을 너무 지나치게 가르치는 오류를 범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의 힘의 한도를 벗어나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진리를 제시함으로 인하여 혼란을 촉진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 8. 왕국에 관한 설교. 요한이 감옥에 갇힌 지 10일 정도 지났을 때였고 그들이 첫 번째 설교 여행을 떠나기 바로 전이었던 6월 22일 안식일에 예수는 사도들을 가버나움으로 데리고 오신 이래 두 번째로 회당의 강단에 오르셨다. 왕국에 관한 이 설교를 하기 며칠 전 예수가 배를 만드는 목공소에서 일하고 계실 때 요한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베드로가 전해드렸다. 예수는 다시 한번 그의 연장을 내려놓고 작업복을 벗으신 후 베드로에게 말씀하였다. 아버지의 때가 왔다. 왕국 복음을 전파할 준비를 하자. 예수가 목공소에서 작업을 마지막으로 한 날은 서기 26년 6월 18일 화요일이었다. 베드로는 목공소에서 달려나갔고 오후 중반경에 모든 동료들을 호숫가의 작은 숲에 모아놓은 다음 예수를 찾으러 나갔다. 그러나 주는 다른 작은 숲으로 기도를 하러 가셨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찾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가 그날 밤늦게 세베대의 집으로 와서 음식을 구할 때까지는 그를 만나볼 수 없었다. 다음 날 그는 돌아오는 안식일에 그가 설교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동생 야고보를 회당으로 보내셨다. 회당의 지도자는 예수가 다시 경배를 인도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하였다. 예수가 자신의 대중을 위한 사명활동에서의 첫 번째 야심적인 시도가 되었던 기억에 남을 만한 하느님의 왕국에 대한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성서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들을 읽었다. 너희들은 내게 사제들의 왕국,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야훼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야훼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야훼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야훼는 나의 왕이시며 하느님이시요. 야훼는 온 땅의 큰 임금이 되심이로다. 이 왕국에서 이스라엘에게 자애로움이 임하리라. 야훼가 나의 왕이시므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밝으신 후 그는 이렇게 말씀하였다. 나는 아버지 왕국의 설립을 선포하기 위하여 왔다. 이 왕국은 유대인과 이방인, 부자와 가난한 자, 자유로운 자와 얽매인 자를 막론하고 경배하는 모든 혼들을 맞이할 것인데, 왜냐하면 나의 아버지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며 그분의 사랑과 자비는 모든 자들 위에 있기 때문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하도록 자기 영을 보내신다. 내가 이 세상에서 나의 사명을 모두 끝낼 때 진리의 영이 모든 육체들 위에 부어질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영과 진리의 영은 너희들로 하여금 영적 납득과 신성한 정의로움으로 도래할 왕국에 자리 잡게 할 것이다.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사람의 아들은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힘이나 왕국을 설립하기 위하여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왕국이 도래하고 나면 너희들은 사람의 아들이 평화의 영주로서 영속하는 아버지에 대한 계시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이 세상 왕국의 설립과 그것의 팽창을 위하여 싸우지만 나의 제자들은 그들의 도덕적 판단과 그들의 영적 승리에 의하여 하늘의 왕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며 그들이 일단 들어가고 나면 그들은 기쁨과 정의로움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먼저 왕국에 들어가기를 구하고 그래서 나의 아버지의 고상한 성격을 얻고자 분투를 시작하는 자는 필요한 다른 모든 것도 곧 지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말하겠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과 신뢰하는 의지를 가지고 왕국의 문을 들어가기를 구하지 않는 한 아무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와서 왕국이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는데 속지 말아라. 왜냐하면 아버지의 왕국은 보이는 것과 물질적인 것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왕국은 지금 너희들 안에 있는데 왜냐하면 하느님의 영이 가르치고 사람의 혼을 인도하는 곳에는 하느님의 왕국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하느님의 왕국은 성령 안에서의 정의로움, 평화, 기쁨인 것이다. 요한은 진정으로 회개함과 너희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세례를 주었지만 하늘 왕국에 들어갈 때에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없을 것이며 단지 봉사를 통하여 완전성을 구하는 자들만 있을 것이고 내가 분명히 말하겠는데 아버지의 왕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먼저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 유사한 창조체들을 섬김으로써 내가 그의 왕국에서 나의 아버지와 함께 곧 앉아 있게 되는 것처럼 만일 너희들이 너희 친구들을 기꺼이 섬기면 너희들도 나의 왕국에서 나와 함께 앉아 있게 될 것이다. 새로운 이 왕국은 비옥한 땅에 떨어져 자라나는 씨와 같다. 그것은 충만한 열매를 하루아침에 맺지 않는다. 사람의 혼 속에 왕국을 세우는 것과 왕국이 영속하는 정의로움과 영원한 구원의 충만한 열매로 무르익는 때 사이에는 시간적인 거리가 있다. 그리고 내가 선언하는 이 왕국은 힘과 풍요의 수단이 아니다.
하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대한 섬김을 완전케 하는 데 있어서 진보하는 정의로움과 증가하는 기쁨으로 이루어진 일생이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세상에 있는 자기 자녀들에게 내가 완전함과 같이 너희도 결국에는 완전하라는 것이 나의 뜻이다 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왕국의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이 왕국에 들어가려는 자들에게 짐을 지우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도래할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에게 신성한 휴식을 취하게 해주기 위한 새롭고 나은 길을 선포한다. 그래서 하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 세상의 일들에서 너희들이 치르는 비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의 값이 얼마이든지 간에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는 몇 갑절의 많은 기쁨과 영적 향상을 그리고 다가오는 시절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될 것이다.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집단의 행진이나 이 세상 왕국을 뒤집어 엎는 것 또는 억압에서의 해방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며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자들은 풍부한 해방과 기쁜 구원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왕국은 영속하는 영토이다.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나의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며 그들은 반드시 낙원 천국에서 그의 영광에 오른손에 도달할 것이다. 그리고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모든 자는 하느님의 자녀가 될 것이며 다가오는 시기에 그들은 그렇게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곧 의로운 체하는 자들을 부르러 여기에 온 것이 아니고 신성한 완전성의 정의로움에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모든 자들과 죄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다. 요한은 왕국을 향하여 너희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회개하라고 가르쳤으며 이제 나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값으로 하느님의 선물인 신앙을 선포하러 왔다. 나의 아버지께서 무한한 사랑으로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단지 믿으려고만 하면 그러면 이미 너희들은 하느님의 왕국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그는 그렇게 말을 마치시고 자리에 앉았다. 그의 말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의 말들에 의해 깜짝 놀랐다. 그의 제자들도 놀라워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하느님 사람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좋은 소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의 말을 들었던 자의 3분의 1은 충분하게 이해할 수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전언을 믿었다. 약 3분의 1은 기대하던 왕국에 대한 그토록 순수하게 영적인 개념을 거부하려고 그들 가슴 속에서 각오하였고 그 나머지 3분의 1의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을 파악할 수 없었으며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참으로 그가 정신이 나갔다고 믿었다.